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떠오르는 이 말과 이미지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부부가 죽게 됩니까? 베드로 목사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 가정에 너무 과혹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소유의 얼마를 감추었다고 책망하여 죽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소유의 얼마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격려하며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부부는 무엇은 나무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려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 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정말 귀한 부부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아마 이전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부도 하나님께 귀한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느닷없이 3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는 무슨 말하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흔적이 없어요. 대화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나니아 집사님이었다면 억울합니다. 베드로 목사님 갑자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물건을 훔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걸 드렸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책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대요. 근데 그 성령을 속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를 감추고 드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아나니아 부부가 함께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함께 부부가 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자,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은 남편도 안다는 뜻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라는 말은 얼마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재산을 팔았어요. 내가 재산을 팔았는데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남겨둔 게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게 그렇게 책망받은 일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책망인지를 알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7절과 8절에 나와요. 7절, 8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땅을 판 돈이 이것이 전부란 말이요? 라고 묻자 예,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삽비라의 말은 뭐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판값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숨겨두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네, 제가 이거 판 것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면서 드렸으면 아나니아는 왜 갑자기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남편도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라고 하는데요. 이 꾀어라는 말은 새번역 성경은 서로 공모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 다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 속인 거죠. 누구를요? 사도와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판 재산 다 드렸다라고 아나니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행동으로 삽비라는 언어로 다 드렸다고 속인 거예요. 그 속인 것이 누구를 속인 거냐면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속였는데요? 베드로를 속였지요. 사람들을 속였지요. 성령을 속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모든 헌신과 삶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의 삶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드린 봉사와 헌신과 예물은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그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결말 지으면서 쓰는 말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삶, 하나님께 하는 예배와 헌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삶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걸음걸음 숨쉬는 순간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는 동기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곧 위선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강조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는 구제, 너희들이 하는 기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삶의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지금 삶은 내가 헌신하는 헌신이 사람에게 보임으로 내 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동기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위선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어요. 바리새인들 측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죄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은 주어진 삶의 율법을 잘 지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주님, 저는 토색 불임 가늠하지 않았고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대요. 기도, 금식, 구제,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모든 동기가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책망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큰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교회가 사분오멸되어서 다 흩어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내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성령은 때로 책망하십니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권면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필요한 공동체에 책망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프게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꿰어 공모했다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내가 지금 이 범하는 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교묘히 숨기며 행하는 태도.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통곡과 절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헤아리겠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 하시는지 그 마음 헤아리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경외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외부의 위협은 교회를 오히려 더 단합되게 하고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더 힘차게 사명을 향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런 부패, 죄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리게 함으로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통곡하며 아파하실까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와 봉사와 헌신, 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닐까요? 우리 성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의문이 드는 또 하나의 대목이 나와요. 7절인데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알지 못했대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내 없이 장례를 치르나요? 또 아내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나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에 대해서 데벳이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규례가 이랬대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의해 얻어맞아 죽은 경우 그의 시체는 빨리 처리하여 조용히 장사해야 한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규례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을 때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간의 범죄 후에도 장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징계의 모습이 등장되지요. 그러면서 감추었다라는 표현이요. 그것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 때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서 그들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투의 패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전체의 범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죠? 가족 공동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이 아파하면 모두가 함께 통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죠.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범죄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내용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엄청난 고뇌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책망해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목사님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실 때 그 먼 곳에서 운전해서 오시고 또 물론 가까이서도 오셨죠. 그렇게 새벽 나와서 봉사하시고 삶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과 그 음성대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시대를 향해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설교는 위로, 소망, 격려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설교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책망을 느끼면 더 이상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내가 원하는 교회 선택해서 다니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한 영혼의 상태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그런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이며, 또한 반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았어요. 외모나 겉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살피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민감해져야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모른 척 그냥 넘어간다면 직무유기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또한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겠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목사가 좋은 목사이겠습니까? 설교의 동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자신의 인기나 명예 혹은 교회의 부흥이란 곳에 두지 않고 설교의 동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려서 한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동시에 책망하며 훈계하는 목사가 그 설교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죠. 그 말씀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은 왜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는 아닐까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 구원을 작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성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작게 보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작게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의 삶,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빠지면 교회는 친목단체, 봉사단체, 종교 집단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이 교회는 세속화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북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작게 보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 순간 예수님과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